오늘부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 백두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 둘 중에 누가 더 교만할까요? 예? 개구리하고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요? 왜 개구리? 사실은 힘이나 파워 이런 거는 호랑이가 훨씬 세죠. 비교할 수 없죠. 근데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와 백두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 누가 더 교만해요? 왜 그럴까요? 백두산에 살고 있는 호랑이는 많이 싸워야 되죠. 공격을 받고 많이 싸우면서 자기보다 더 강하고 큰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뭐 중국 쪽에서도 넘어올 거고 야생에서 넘어올 거고 막 다양한 여러 가지 막 그런 크고 무서운 호랑이도 자기 혼자만 있겠어요? 다른 호랑이 중 센 호랑이들이 얼마나 덤벼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세상에는 자기보다 크고 무서운 것이 얼마나 있다는 걸 아는데 우물 안에 살고 있는 개구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세다고 생각하죠. 거기 안에는 올챙이들 몇 마리하고 조그만 물고기들밖에 없어요. 자기가 제일 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센 줄 알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교만한 거는 개구리가 훨씬,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훨씬 교만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가장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될 죄가 뭐냐?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교만을 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죄를 저지를 수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살인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거짓 증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말을 잘못된 말이나 험담을 해서도 안 돼. 다 죄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는 뭘까요? 교만이에요. 왜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해보게 되는데 교만은 진짜 안 고쳐지거든요. 교만이 얼마나 무섭냐면 한 번 교만해지잖아요. 하나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타락을 한 이유, 천사라는 존재가 타락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원래 어떤 존재였어요? 원래 사탄은 천사였잖아요. 원래 사탄은 천사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사탄의 시험들, 사탄을 구분하는 방법, 사탄은 뿔이 달리고 꼬리가 있고 삼지창을 들고 빨간 옷을 입고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속닥속닥 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원래 사탄은 천사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와요? 천사의 옷을 입고 빛이 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좋아요. 사랑하는 순애야, 사랑하는 순자야,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탄인지 천사인지 구분이 안 되죠. 오늘은 주일을 쉬라고 말씀하신단다. 너무 힘드니 교회 나오지 말고 편하게 쉬어라. 다음 주에 예배 드리라고 하신다. 자, 이게 사탄의 말이에요? 천사의 말이에요?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딱 들으면 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 보네 하고 해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그 천사가 사탄이 된 이유가 뭐예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에. 성경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내가 광명의 새벽별, 내가 그 자리를 가겠다. JMS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JMS 자기네가 뭐라고 해석했대요? 영어에? 지저스 모닝스타. 자기네가 새벽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서 사이비 이단이 그렇게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 중에 나오는 어떤 교주지만 목사님분이 원래 그분들도 처음에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죠.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으니까 손만 대면 사람이 나을 때가 있죠. 뭐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은사로 생각해야 되는데 선물 중에 하나예요. 노래를 잘하거나 뭐 이런 거 일종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탤런트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게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인 줄 알죠. 점점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를 신이라고 말하게 돼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도
자기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해가지고 타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교만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정말 안 고쳐져요. 이 죄악 중에서 제일 한 번 이 거만함 게 들어가잖아요. 원래 권력의 자리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한 번 앉으면 정말 이게 한 번 변하면 자기가 변하는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 인지를 못해요. 나중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때려가지고 바닥에 내다 꽂아야 그때 깨달아요. 아, 내가 그때 좀 정신이 나가 있었구나. 이렇게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가 교만입니다. 교만. 성경은 말하죠. 교만은 뭐래요? 잠언에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우리가 패망하는 데에 제일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선봉장이라는 뜻이에요. 교만은 우리가 망해버리는데 우리를 그 망하는 대로 이끌고 가는 탑이라는 뜻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믿음이 좋고 잘했을 때 더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았고 잘했다고 했고, 그 잘한 믿음의 행동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잘하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면 복을 받죠. 그래서 이 두 지파가 굉장히 풍성되고 숫자도 제일 많고 땅도 굉장히 넓게 받고 굉장히 잘 됐어요. 완전히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보다 제일 높아진 두 지파가 됐습니다. 그 두 지파가 어디예요? 유다하고 에브라임이에요. 왜요?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고 이집트에서 불러낸 다음에 원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약속의 땅을 받기까지 길면 일주일, 짧으면 한 3일이면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가서 서고 정탐까지 해왔으니까 일주일 걸렸지만 사실은 이게 10일 안에 출애굽한 다음에 원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한 10일 정도면 다 들어가야 되는 길이에요. 물론 이제 꾸불꾸불 돌아서 갔으니까 길게 잡아도 2주. 출애굽한 다음에 원래 하나님의 플랜은 그냥 가나안 땅 집어넣는 거였어요. 그러면 끝이었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잠깐 니네 멈춰봐, 가데스 바네아에서 니네한테 보여줘야지, 얼마나 좋은지 보여줘야지 하고 니네 각 12지파에 족장별로 한 명씩 족장들 대표를 보내가지고 12명을 정탐꾼으로 파송했단 말이에요. 보고 오라고. 그런데 보고 와가지고 어땠어요? 보고 내용이? 이야,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맞아. 너무 풍요로워 그랬어요.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아. 과실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포도송이 같은 게 너무 커가지고 2명이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너무 좋아요. 석류도 어마어마하고 거기 진짜 좋아. 포도가 이만해. 완전 좋아. 근데 큰일 났어. 야, 거기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더라. 야, 거기에는 특별히 자이언트들이 살고 있더라.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네피림도 있더라. 야, 큰일 났다. 우리 다 죽었다. 안 될 것 같은데. 걔네는 거인이고 우리는 뭐예요? 메뚜기야.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10명이.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이 맞긴 한데, 야, 거기 이미 살고 있는 애들이 있더라고. 걔네 봤는데 우리 다 그 싸우면 우리 못 이겨. 걔네는 거인이야, 거인. 우리는 메뚜기. 큰일 났다. 근데 그때 그 두 명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그런데 누가 이겨요? 10명이 이기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여러분, 당회나 우리 한국 보통 우리 장로교는 다 지금 민주주의 방식을 따르죠. 근데 민주주의 방식의 가장 큰 폐해가 뭐예요? 다수결 원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수결에 들어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소수에 들어있으면 놀랍게도 민주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채택을 안 한다는 뜻이에요. 민주주의가 올바른 게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제가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고 하나님 말씀이 뭔지를 계속 구분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말하는 이유가, 다수결은 사실은
잘못 말하면 인간들의 생각으로 따져서 한 명이라도 더 많으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한 명이라도 그냥 잘못 선택하면 하나님 말씀은 절대 선택을 안 해요,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차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이유가 다수결의 공포 때문에 그래요. 위험함이 있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여준 딱 맞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몇 배예요. 이건 다수결이 아니죠. 5배예요. 2명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10명이 아니야. 맞긴 한데 우리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 제가 선교팀을 12명을 보냈어요. 근데 2명이 막 맞아요, 좋아요, 뭐 볼리비아 선교해야 됩니다, 니카라가 너무 좋습니다 했는데 10명이 아니야. 분명히 선교해야 되는 건 맞는데 거기 가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큰일 나요. 그러면 여러분 선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안 하지. 이스라엘 백성이 안 했어요. 전체가 10명의 말을 듣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엉엉엉 밤새 울다가 뭐라고 선택하냐면 모세하고 아론을 잡아 죽이자. 그리고 이집트 왕한테 돌아가가지고 우리 받아달라고 하자. 얘네 목 갖고 가서 바치고 우리 다시 노예 생활로 살려주세요. 노예 할 테니까 받아주 이러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밤새 울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들 봐라. 하나님이 그때 지금 내가 니네한테 보여준 선물을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 이것들 봐라고 하나님이 화를 내셨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그래, 니네는 지금부터 들어가지 마. 니네는 한 놈도 못 들어가. 곱하기 정탐한 거에 곱하기 10년 하죠. 그래서 몇십 년을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11. 그래서 정탐한 거 곱하기 해가지고 몇 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게 돼요? 40년 동안. 그래서 못 간 거예요. 못 들어간 거예요. 단 한 명도. 단지 그 앞에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 사람 누구만? 갈렙과 여호수아만.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40년 뒤에 목사님 다 들어갔잖아요. 누구만? 당시에 성인이었던 20세 이상은 하나님한테 불평한 모든 컴플레인한 거를 자기 의지로 한 걸로 보고 아무도 못 들어가고 20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만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놀랍게 하나님 앞에 불평한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 니네가 못 들어간다고 지금 한 거야? 오케이, 다 죽자. 그럼 니네는 40년 동안 그냥 광야에서 살아라 하고 안 들여보내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40년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으로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은 한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니카라과 선교, 뭐 볼리비아 선교 하나님이 하라고 했잖아요.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누가 말릴 거예요? 만약 우리가 안 한다 그러면 언제 해요? 40년 뒤에. 니네는 하지 마. 니네는 복 받지 말고 그대로 죽자. 안 한다고 했어? 하지 말자. 40년 뒤에 하면 되지. 하나님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순종해서 내 복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 몫일 뿐이지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꺾여요? 절대 그런 건 없어요. 그 복을 내가 가질 거냐, 내가 거부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넘길 거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누가 대장이 됩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리더가 돼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40년 뒤에 전쟁에서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12지파의 땅을 분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위대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무슨 지파라고요?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파워가, 이스라엘 전체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왜냐하면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인물을 낳은 지파라니까요. 니네는 그때 다 거부했잖아. 우리만 지금 해서 이 위대한 장군을 만들어냈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 권력 파워가 이거 됩니다. 또 한 지파가 또 있죠. 누구요? 갈렙. 그러니까 두 지파만,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두 지파만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강력한 파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유다 지파보다는 에브라임 지파가. 왜요? 갈렙은 제가 말씀드렸죠. 갈렙은 원래 뭐였다고요? 순수 이스라엘 유대 혈통이
아니라고 말했죠. 출애굽할 때 잡족이라고 표현된 이방인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아서 유다 지파의 대표까지는 됐지만 순수 혈통 계열에는 여호수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쪽 가진 에브라임이 완전 파워가 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파워가 세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힘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면 사람이 뭐 하고 싶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심이라는 게 생겨요. 저는 많이 봤어요. 권력의 자리에 이렇게 앉으면 와, 그렇게까지 사람이 바뀔 수 있나 싶을 만큼 사람이 바뀐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희한해요. 참 하여간 노회장만 되면 사람이 바뀌는. 그래서 저는 노회장인데 안 바뀌려고 무지의 노력을. 노회장만 되면 노회 산하에 뭐 노회장이 노회 산하를 다 명령하고 하니까 다 하고 컨트롤하고 하니까 자기가 다 교회를 함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봤자 몇 년인데 1년 1년밖에 안 하는데 와, 내 말을 들어라 교회들아. 뭐 담임 목사는 말도 무시해요. 내가 네 담임, 네가 그 교회 담임이라도 내가 노회장인데 내 말을 들어 막 이러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 뭐 굉장히 사람이 희한해요. 이게 욕심이 그러니까 숨기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자리만 앉기를 막 내가 저 자리만 앉기를 이게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상상해야 되는데 자리 자체가 욕심인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저 자리만 앉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확 변해요. 이제 왜냐면 목적을 달성됐잖아요. 자리에 앉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많은 사람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 그 자리가 목적인 사람은 그때부터는 목적이 끝났기 때문에 행패를 부려버려요. 에브라임이 권력이 세지니까 함부로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그런데 그렇게 함부로 행동했는데 자기한테 또 덤빌 사람이 없잖아요. 더 함부로 하죠. 더 심하게 변합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특히 여호수아 지파였던 에브라임 지파는 더 그런 거예요. 더 완전 최고 권력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오랫동안 상당히 이스라엘 전체한테 그렇게 했는데 이들은 사사도 무시했습니다. 사사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잖아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사사도 무시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 전에 기드온 때 나타났던 일이었죠. 기드온이 사사가 됐습니다. 기드온 때 사사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거든요. 미디안과의 전쟁을 하는데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불렀어요. 누구는 안 와요? 에브라임은 안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그렇게 사람이 많고 수가 많은데 전쟁하자 그러니까 안 온 거예요. 왜요? 전쟁하면 어때요? 자기 백성들 수가 죽고 하니까 자기네가 손해를 데미지를 볼 거 아니에요. 전쟁의 전면전에 참여를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기드온이 단지 300명 가지고 완전히 미디안의 수만 명을 쫓아내 버리잖아요.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제 쫓아내고 다 죽이고 왕들이 도망가니까 추격대가 남았을 때 갑자기 에브라임이 그때 참전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참전을 확 하더니 그 왕들 추격전에 자기네가 가가지고 왕을 다 잡아버려요. 에브라임이. 어때요? 약삭 빠르죠. 누가 봐도 진짜 전면전일 때 피해가 날 때는 싹 빠져 있다가 전쟁 다 끝나고 왕들 도망가니까 그때 싹 와가지고 자기네가 작전 짜가지고 왕 잡는 데는 자기네가 딱. 그리고 이제 끝나고 전쟁 끝나고 이제 포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농공행상을 해야 됩니다. 이제 상을 누가 더 많이 공로를 가져가고 전리품을 가져가야 되는데 딱 나와가지고 그때 뭐예요? 이제 약간 이 깡패짓 하는 거죠. 기드온을 몰아세웁니다. 여러분, 기드온은 지파가 중요해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여러분 이걸 딱 들으면 여러분 하셔야 돼요. 므낫세 지파예요. 왜요? 왜 므낫세 지파가 중요할까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원래 어떤 지파예요? 형제죠. 잘 잡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굉장히 재밌는 지파가 므낫세하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지파에 한이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야곱의 12아들이 다 지파가 된 것 같지만 요셉 지파는 없죠. 그 레위 지파가 이제 제사장 지파로 빠지게 되고 10지파 중에서 요셉 두 아들 므낫세가 큰 아들이고 에브라임이 막내예요. 둘째예요. 그러니까 자기네 두 명이 여기 둘이 자기 삼촌들 뻘로 올라가 가지고 12지파가 생성이 된 거예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빠지고. 그런데 이때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지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와가지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야곱이 그때 어떻게 축복 기도를 해버려요? 이렇게 합니다. 오른손이 중요해요. 오른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스라엘에서 장자는 오른손 축복, 차자는 왼손 축복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교차 축복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큰아들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자리에 두고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왼손 자리에 뒀는데 야곱이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요셉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아버지, 왜냐면 야곱이 그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안 보일 때였거든요. 아버지 지금 잘못했어요. 얘가 큰아들이라고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딱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아들아 나도 안다 하고 탁 쳐내버리고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버린단 말이죠. 에브라임을 오른손에 두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큰 복을 받게, 장자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언에 나오는 거죠. 미리 예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더 잘 될 거라는 복을 받았으니 므낫세 지파는 자기가 형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다 뺏긴 거잖아요. 굉장히 같은 형제인데도 억울함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도 모세가 또 뭐라고 축복을 해버렸냐면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을 거라고 또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받아 땅끝까지 이르르니 곧 에브라임의 자손은 뭐예요? 만만인데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라. 그러니까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이 몇 배의 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10배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지금 이 야곱과 모세의 이미 예언대로 자기네가 큰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원래 형제잖아요, 형제. 근데 에브라임 이놈이 그렇게 복을 받았으면 잘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는데 에브라임이 그때부터 어떻게 행동해요? 기드온이 무슨 지파라고요? 므낫세 지파라고요. 근데 나와서 막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협박을 했을 때 기드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제가 기드온은 성격이 소심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원래 숨어지는 소심.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하나님 못해요. 이런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와가지고 기드온을 사사를 이렇게 막 푸시하니까, 막 프레스하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해요? 화를 내는 게 아니고 그래 니네가 더 그럼 많이 가져라 이런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 하는 말이 뭐냐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끝에 한 이 결과물이 왕을 잡은 수확이 우리가 처음부터 참여해가지고 전쟁한 것보다 야, 니네가 끝에 왔는데 우리보다 야 더 크게 야 전쟁에서 승리했어. 니네가 더 잘한 거야. 마지막에 왔지만 니네가 더 큰 일을 했네 하고 에브라임을 이렇게 죽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자가 나와가지고 행패를 부릴 때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기드온이 명확하게 잘랐었어야 되는데 기드온이 그때 그렇게 하면은 또 싸울까봐 할까봐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냥 그래 그럼 당신 말이 또 맞지. 그럼 좀 더 가져가. 좀 더 챙겨줄게. 해버린 거예요. 근데 교만한 자가 지금 그런 거를 갖다가 경험을 했더니 어떻게 돼요? 더 교만해진다 그랬죠. 교만한 자가 말을 함부로 하고 했을 때 그거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말을 해주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은 더 심해진다고 말했죠. 이게 그대로 나타나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입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 입다도 무슨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입니다.
놀랍게도 입다도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였잖아요. 입다도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지금 한이 있단 말이에요. 에브라임 지파에. 새끼들, 우리가 받을 복 지들이 다 뺏어가고, 근데 계속 우리한테 못되게 했지, 우리 지파한테 못되게 했지 하고 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 두 지파가 아주 가까운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계속 교만함과 무례함으로 행동했습니다. 입다는요, 입다가 이제 여러분 지도를 잘 아시니까 요단강을 중심으로, 원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요단 서편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편 땅이에요. 요단 동편 땅은 아닌데, 이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이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는 여기도 분배받고 절반이 가서 여기도 분배받았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원래 약속의 땅인 요단 서편 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암몬은 여기 있어요. 암몬이 이렇게 침공했고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지파 전체한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도와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전쟁 끝나고 농공행상을 하고 이제 상을 받고 전리품을 취해서 돌아가야 되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기드온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에브라임이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요. 기드온 때는 끝에라도 왔는데 이번에는 전쟁에 참여도 안 했어요. 아예 전쟁이 다 끝나니까 온 거예요. 근데 전리품 내놔 그런 거죠. 근데 전리품 그냥 내놓으라고 하면은 주겠냐고요. 너 전쟁 안 나왔잖아 이렇게 하네요. 그가 뭐라 그래요? 세게 말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야, 너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전쟁하면 우리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야, 우리같이 이 지도자 집회 거대한 집, 너 우리 무시한 거야? 우리를 불렀어야지. 네 잘못이니까 내놔. 이랬단 말이에요. 네 잘못 아니면 너하고 니네 집안 불살라 버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굉장히 세게 말하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말하는, 그럼 나 안 주면 니네하고 니네 집안을 다 불살라 버린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깡패짓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교만하고 자기가 이렇게 되면 함부로 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함부로 말해도. 그러니까 무례가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고 함부로 말하기 시작하죠. 그게 죄인지를 몰라요. 지난번에는 기드온한테 협박해서 빼먹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입다의 반응이 다르죠. 입다는 다릅니다. 입다는 기드온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입다는 출신 자체가 달라요. 입다는 원래 어머니가 누구예요? 기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같으면 서자 출신인데 서자도 안 되고 엄마가 완전 기생 출신. 그러니까 그 가문에서 어렸을 때부터 쫓겨났어요. 니는 우리 집 아들 아니야 하고 쫓아내니까 입다는 나가서 동네 깡패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그래갖고 깡패들을 모아가지고 군대처럼 만든 거예요. 장로들은 되게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걔를 이스라엘 안으로 못 들어오고 하려고 했는데 암몬이 침략하니까 입다를 통해서 이렇게 막아가 권력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는 기드온하고 완전 다르죠. 얘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 깡패처럼 자란 애거든요. 성격이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드온은 그래 니네가 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입다는 그래? 이런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그러면서 입다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분명히 전쟁 나갈 때 내가 너희를 불렀지 이렇게 말합니다. 안 불렀어? 내가 너희를 불렀지. 오늘 본문에 그거예요. 암몬과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불렀는데 니들이 안 왔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니들이 와서 우리 안 구원해줬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불렀지 니들이 안 왔지. 근데 와서 깡패짓을 해? 우리를 협박을 해? 나를 죽인다고? 그럼 내가 니네한테 뭐 전리품 줄 것 같아? 이것 봐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입다는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거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므낫세 지파 길르앗 쪽에 므낫세 지파 사람 다 모읍니다. 저것들 죽여버려. 므낫세 지파의 한과 그게 다 표출돼 버립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설마 자기를 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가문이잖아요. 이렇게 좋은 가문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같은 민족을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입다는 달랐죠. 이것 봐, 야 죽여. 싹 쳐버린 거. 그 에브라임 지파 너무 놀래가지고 아까 말했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고향이 어디예요? 이쪽이 서편이. 도망가! 다 도망가시라는데 딱 어디에 걸려요? 요단강에 딱 걸리죠. 배 타고 가야 돼요. 근데 입다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입다가 너무 잘알아가지고 야 저놈들 살려보내지 마. 도망갈 때 그냥 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뿌리를 뽑아. 나루토 지켜 하고 나루토를 다 지키게 합니다. 길 건너게 하죠. 근데 동편과 서편의 억양이 달라요. 마치 서울과 경상도 같아요. 어디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인데요. 서울 사람? 쌀밥 해봐. 살밥. 쌀 해봐. 살. 딱 걸린 거죠. 이리 와. 너 어디 사람이야? 저희 서울 사람인데요. 발음해봐. 쌀밥. 쌀밥. 살밥. 쌀 해봐. 살. 다 잡아냈어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그 유명한 쉽볼렛 사건이죠. 쉽볼렛. 원래 그 히브리어를 배우면은 슈 사운드가 있습니다. 슈.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축복할 때 이렇게 하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의 발음이 쉬의 모양으로 히브리말 이렇게 쉬 사운드인데 이걸로 원래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 축복.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 축복들은 그 쉬 사운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볼렛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쉽볼렛. 쉽볼렛 해봤더니 다 시볼렛 한 거죠. 다 잡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몇 명이 죽어요? 42,000명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게 에브라임 지파가 가진 교만에 대한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가문이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줬어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한 복을 줍니다.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근데 복을 받았을 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자리에 앉거나 어떤 데 하나님 주시는 풍성함이 있거나 그때 절대적으로 여러분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면 그 복이 끝까지 갈 텐데 교만하니까 그 복이 끝까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쳤어요? 아니에요. 놔두셨어요. 기도원한테 할 때까지만 놔두셨어요. 쉽게 말하면 몇백 년 동안 봐주셨단 말이에요. 그 가문이 한 게 있으니까. 근데 교만의 죄가 반복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입다를 통해서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결과냐면 여러분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지파에게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제일 센 지파가 어디였다고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근데 원래는 어느 지파가 지도자 지파가 돼야 됐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원래 어느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원래 에브라임 지파에서 지도자가 나와야 돼요. 야곱의 축복을 보면 여러분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게 누구를 향한 고백이에요? 요셉 지파를 향한 노래예요. 요셉 지파는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풍성해질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어요. 너에게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리라. 목자가 원래 어디 지파에서 나와야 된다고요?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죠. 여호수아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를 통해서 목자가 나와서 여호수아가 나와서 예수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 가문이 하나님의 목자가 될 가문이 됐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 앞에 교만했어요. 이 가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이 교만이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쳐버렸죠.
42,000명이 몰살된 거예요. 원래 이 가문의 대대로 복이 흘러갔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이 잘 가다가 그 한 방에 끝나버린 거예요. 복의 가문이 끊어진 거예요. 그 이 유다와 에브라임이 팽팽했단 말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근데 그게 어떻게 해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완전히 가문이 폭망하고 어디로 딱 넘어가요? 턴이 유다 지파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물론 유다 지파의 가문에도 홀이 유다에서 나올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계속 팽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 끝난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사무엘상이죠.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때부터 유다 지파만이 강력한 이스라엘 전체의 목자, 이스라엘 다스리는 지도자 가문이 돼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약해서 사실은 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때로는 다른 연약해서 여러 가지 죄에 다 하죠. 근데 여러분 뭐를 제일 조심해야 되냐면 교만을 제일 조심해요. 잘 됐을 때, 내가 진짜 잘 됐을 때 겸손하지 않으면 그걸로 자기 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때가 앞으로 대대로 흘러가야 될 모든 내 자손에까지 흘러가야 될 복이 내가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겸손했으면 오래 복을 누렸을 텐데 그 교만이 스스로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나갈 때 겸손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면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진짜 참된 겸손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복, 은혜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